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한 주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또 2주차가 되는데 지난주 학습했던 내용들을 함께 잠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인류는 아담입니다. 아담은 아다마, 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아담이 나왔고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가 창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이브 이렇게 부르는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모든 과실을 먹도록 했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먼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의 남편인 바로 아담에게도 이렇게 선악과를 줌으로써 둘이 모두 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요. 결국 추방을 당하게 될 때 비록 그들이 죄를 범했고 수치심도 느끼고 죄 가운데 노출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의 표현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아주 하나의 사건이 있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잘 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장성해서 가인의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아벨은 아벨대로 또 그가 목축을 했던 가축을 또 첫 새끼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것만 받게 됨으로써 가인은 들에 나가서 동생을 쳐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셋째 아들 셋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셋은 훗날 노아의 선조가 되게 되죠. 의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데 노아 당대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노아에게는 노아의 아내와 그리고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며느리. 그래서 노아의 일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는 물로서 홍수로서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그 8명만이 노아의 방주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많은 생명체들이 암수 한 쌍 또는 7쌍씩 짝을 지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방주에 오르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들이 이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묻이 드러날 때까지 정처 없이 돛도 닷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시는데요. 셈, 함, 야벳과 함께 노아는 방주가 아라랏산, 지금의 터키에 있는 그 아라랏산들에 도착하게 되고 당도하고 묻이 드러나서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희생 제물을 받게 됩니다. 번제물을.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띄우죠. 다시는 내가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대로 지금까지 물로서 세상을 전 세계가 멸절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써갑니다. 그래서 저 갈대아 우르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의 아버지는 데라였고요. 데라는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폈듯이 우상을 만드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조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아들을 택해서 그 자녀를 택해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교의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기독교의 믿음의 조상, 그리고 훗날 이슬람의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일컬어지는 아주 위대한 인물로 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의 사이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도 리브가와의 사이에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그 자녀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삭. 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난 자녀가
바로 야곱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쌍둥이였죠. 에서와 함께 태어났는데 둘째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보기에 자신들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둘째인 야곱이 너무나도 유약하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리브가는 남편을 속여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집에서 기르던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요리를 해서 마치 사냥을 해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형의 옷을 입히고 형의 냄새가 나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에서인 척하면서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진 이 이삭에게서 모든 장자의 축복을 다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의 축복을 다 받고 나갔는데 나중에서야 도착한 이 형 에서는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제게도 제게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미 내가 다 했는데 무슨 소리냐, 자초지종을 듣더니 야곱이 대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갈며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 반드시 이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인 그 에서의 어머니는 야곱과 에서 사이에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 그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외삼촌 라반, 자신의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이 아들 야곱을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외삼촌의 자녀들 중에 하나와 혼인을 맺도록 그렇게 권면하게 되고 그를 보내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요.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가 언니였고요. 라헬은 동생이었죠.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라헬을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자기들 풍습에는 첫째인 레아가 먼저 시집을 가야 되는데 둘째가 가는 것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 라헬과 야곱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재산과 또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그 집을 떠나가게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실은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축복으로, 장자의 축복으로 그 라반의 애삼촌 집에 있는 동안 그 집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엄청난 축복을 라반이 잘 알았고요. 바로 그 복의 근원이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은 주로 저녁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고 그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을 때, 들어갈 때 거기에 라헬을 빼내고 레아를 들여보내서 잠자리를 갖게 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가 자신의 침상에 같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따지게 됐고 결국 7년 동안 무상 열심히 봉사해서 기다려서 급기야 이제 결혼한 줄 알았는데 삼촌의 속임을 받게 되고 속임수로 이제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니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죠. 그러니까 라반이 그러면 앞으로 7년 더 여기서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면 둘째인 라헬도 너와 혼인을 맺어주겠다. 그 당시는 이제 일부 다처제 제도가 중동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풍습 속에서 그렇게 혼인을 맺어주기로 합니다. 더 못 기다리겠다. 그렇게 이제 촉구를 하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바로 혼인을 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야곱은 두 부인을 거느리게 되고요. 그 가정이 이제 어느 정도 재정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각각 그 몸종들을 또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 이제 라헬을 통해서 요셉, 바로 11번째 자녀였죠. 요셉을 출생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요셉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후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종 약속 시간 15분 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약속 시간 15분 전 여러분들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또 이 수업과의 만남의 시간 15분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약속 시간 15분 전에 여러분의 위치는 곧 여러분의 오늘의 위치를 말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일의 위치를 예고해 준다고 합니다. 김영식 씨의 10m만 더 뛰어봐 라는 글에 아주 좋은 글귀가 있어서 잠시 한번 글윤혜영 씨의 글인데요. 인생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와닿는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배는 쉽게 파도에 난파됩니다. 조금만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견디지 못하고 쉽게 뒤집어지지요. 그래서 먼 항해를 나갈 때 선원들은 일부러 짐을 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인생이란 항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적당한 고뇌란 인생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때로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이 먼 인생의 항해 가운데 소중한 하나의 여행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꼭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요셉까지의 계보를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먼저 그 데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계보를 이어가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또 이삭은 리브가와 사 예수와 야곱은 이 야곱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출생하게 된 아들들 중에 기적적으로 라헬을 통해서 낳은 첫 아들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꿈쟁이 요셉이 됩니다. 요셉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아마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이 요셉의 이야기는 애니메이션으로 약 75분 정도 소요되는 영상물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요셉을 주인공으로 해서 제작된 이집트 왕자 2 혹시 기회 되시면 애니메이션 작품을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의 일대기가 잘 다루어져 있는데요. 영상미와 함께 많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인생에 있어서 꿈을 갖고 산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키는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가. 그것을 다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요셉은요, 17살 때까지 부모의 유복한 그 가정에서 사랑과 어떻게 보면 편애까지 받으면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과 달리 11번째 늦둥이처럼 낳지만 라헬을 통해서 난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아브라함은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을 통해서 난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자신의 후계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를 교육도 시키고 많은 어떤 별도의 사랑과 많은 것들을 베풀어 줍니다. 때로는 채색 옷도 지어서 입혀주고요. 그래서 그는 많은 것을 누리며 화롭게 삽니다. 그래서 형들은 그것을 시샘을 했고요. 급기야는 17세 때 그가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아주 불행한 일이 있게 됩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형들이 일하러 간 사이에 찾아 나섰고 결국 형들은 그가 온 것을 보고 그를 마치 짐승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맹수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찢겨진 그의 채색 옷 자락을 들고 피를 묻혀서 그것을 들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이 짐승에게 당했다. 그리고 이 찢겨진 옷만을 우리가 가지고 왔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요, 이집트로 가는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은전 30냥에 팔려가게 됐고, 결국 이 요셉은 노예로서 이집트에
근데 그곳에 들어갔는데 노예상들을 통해서 마침 그 파라오를 지키는 군대 장관, 시위대장인 바로 보디발 장군이 노예가 필요해서 그곳에 노예상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요셉이 발탁이 되고요. 결국 그가 그의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바닥을 닦고 퍼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보니까 이 그 요셉은 다른 노예들과 달리 보니까 이집트어를 말하고 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수학도 배워서 산수를 하는 법을 아는 것을 보고 그를 창고지기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창고지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의 총무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죠. 그걸 인상 깊게 본 그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 누명을 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좀 성적으로 방탕했던 여인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늠름하고 멋진 이 요셉을 노예로 보지 않고 그를 한 남성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음흉한 마음을 먹게 되고요. 어느 날은 나를 잡고 저기 보초서는 모든 병들을 저쪽으로 물리치고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결국 그에게 공감을 하면서 그에게 따뜻한 손짓을 합니다. 몇 번 실패를 했지만 어느 날 나를 잡고 이 요셉을 범하려고 합니다. 결국 요셉은 주인을 배반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옷자락을 잡았고요. 옷이 찢겨지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누명을 나를 오히려 여주인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자신이 범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 요셉이 바로 노예가 여주인을 탐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그 비명소리를 듣고 병정들이 뛰어옵니다. 그래서 누명을 뒤집어 씌우게 되고요. 결국 그는 이제 사형에 처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죽이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보디발은 묻게 되고요. 결국 보디발도 낌새를 채게 되죠. 분명히 요셉은 평소에 봐왔던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직했고 바르고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죽이지는 않고 그 당시 그 파라오의 신하들이 주로 드나들던 그 감옥에 이 요셉을 거기에 투옥시키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게 되죠. 세월이 흐르고 또 흐르고 근데 그곳에서 마침 이 요셉에게 새로운 기회가 한번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파라오의 두 신하가 파라오를 독살시키려고 했다고 하는 그 음모에 가담한 자라는 누명을 쓰고 아마 둘 중에 하나는 누명일 거고 하나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감옥에 오게 됐는데 그 감옥에서도 그들은 굉장히 높은 지위의 신하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또 신하들을 밑에서 섬기는 또 제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요셉이 그 같은 감옥 속에서 그 수발을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파라오의 신하들이 이 요셉을 만나서 자신들의 이야기, 자신들의 넋두리, 자신들의 지나온 파라오의 신하로서의 위세등등했던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흥미로웠을 거고요. 많은 것을 듣게 됐습니다. 궁금한 것은 물어보고 평소에 일반인들은 범접할 수 없는 파라오 궁예에서 있는 그런 어떤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그런 건물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있는 풍성함과 풍요로 많은 어떤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과 동시에 또 이 궁중의 질서가 뭔지를 또 배우게 됐을 거고요. 여러 가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속성으로 궁중 생활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또 섭리가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파라오의 이 두 신하 가운데 한 명이 꿈을 꾸게 됩니다. 결국 그 꿈의 내용은 3일 만에 그는 죽어서 시체가 된다는, 그래서 까마귀의 어떻게 보면 짐승들의 밥이 되고 만다라는 어떤 하나의 끔찍한 꿈 해몽이었습니다. 내 꿈을 그렇게 꾸고 그렇게 했는데 또 한 명의 꿈은 3일 만에 복직된다는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요셉은 끔찍한 그 꿈을 만나게 되는 그 사람을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너무나도 끔찍했기 때문에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촉하니까 사실대로 말하게 됐고요. 꿈을 풀어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날이 새고 아침이 닥치면서 그에게 병사들이 와서 그를 끌어냅니다. 결국 그는 사형에 처하게 된 거죠. 바로 이 파라오를 죽이려고 하는 이 범죄 행위에 가담한 자라는 것이 적발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 다른 신하였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그는 이제 신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부탁을 하게 되죠. 만약 그 궁으로 돌아가면 저를 기억해달라고. 자기는 무죄하며 자기를 위해서 한번 꼭 좀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요. 또 흘렀는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파라오의 신하들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몇 해 지나고 이제 파라오가 마침 꿈을 꿨는데 바로 왕이 꿈을 꾼 겁니다. 이 바로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편의상 그냥 파라오, 바로 왕이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살찐 소 7마리가 나오고요. 뒤이어서 마른 소 7마리가 나와서 잡아먹히는 그런 꿈입니다. 또 하나는요. 7년간의 풍년으로 인해서 많은 어떤 풍성함이 있는데 그 뒤에 7년간의 흉년이 온다는 어떤 꿈풀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와 비슷한 꿈들이 여러 개 꾸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7년간의 풍년 그리고 그 후에 7년간의 흉년이 온다는 그런 하나의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꿈을 풀어줌으로써 요셉은 드디어 이 꿈 해몽 능력으로 훗날 이집트의 파라오의 꿈을 풀어줘서 2인자의 자리, 바로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파라오 바로 다음에 위치에 놓이게 되는 위대한 어떤 하나의 지도자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이를 계기로 야곱의 일행인 이스라엘은 바로 70여 명, 바로 그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요셉 덕분에 파라오의 궁 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환대를 받으면서 이집트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요, 다시는 또 이 이집트에서의 어떤 환대가 아니라 오히려 귀찮은 존재, 위협적인 존재, 너무나도 많은 후손들이 그들이 생기면서 전복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로 보고 파라오가 그들을 노예민으로 다시 전락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암하레츠라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그들은 하층민들, 바로 피지배자들로 노예민으로 전락하게 되는 하나의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까지 이러한 일련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인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게 됐고요. 결국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으로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가인, 아벨을 출생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돼서 최초의 살인이 이루어졌고요. 슬픔에 잠겨있던 그들에게 셋을 자녀로 허락해 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셋은 낳고 오랜 세월 후에 노아가 그 가운데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노아에게는 셈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고요. 세 아들 세 며느리 와이프와 함께 8명이 방주에 오르게 되고 결국 다시금 새로운 하나의 역사가 써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인류는 또 악을 일삼게 되죠.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도전장을 내민 거죠. 악한 일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심판하지는 않고 멸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홍수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그들은 멸망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언어를 나누어 버림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악한 일을 도모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동시에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아브라함을, 데라의 아들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낳게 되고요. 바로 이삭은 또 야곱을 낳게 되고요. 야곱과 에서 사이에 이제 둘째였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바로 이 야곱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다고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17세 때 그가 노예로 팔렸고요. 훗날 그가 20세 경에 창고지기 총무로서 역할을 잘했고요. 그러나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에 의해서 오히려 역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죠. 누명을 뒤집어쓰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잘 인내하면서 옥중 생활을 슬기롭게 잘 하게 됩니다. 그 꿈풀이를 통해서 그가 나중에는 복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형들을 다시 상봉했을 때였습니다. 과거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이복 형제들이었습니다만은 결국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이후로 세월이 흘러서 350년이 지나서 이집트의 왕자인 모세가 출생을 하게 되고요. 난세의 아주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죠. 그가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 엑소더스, 호도스, 길을 나오는 거죠. 출애굽입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탈출기가 펼쳐지게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일련의 내용이 바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함께 또 모세의 이야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좋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